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이 시간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진심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빛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해주는 선물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진심이야 라는 이 고백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에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요,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에게는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또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 말을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제사장이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해석을 하게 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중보자이자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와 죽음을 권세를 밟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애쓴다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 인류를 죄와 어둠에서 구하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또는 시저라 부르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아들인 이 빌립이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또 다른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빌립보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시 사람들로 말로 얘기하면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왜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였고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요, 목축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판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신은요, 염소와 사람이 반씩 섞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자리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판신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 판신전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신전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각종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진짜라고 여기고요, 각자가 섬기는 우상이 이 판을 치는 이곳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닐까요?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삽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예배 드리는 시간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참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서 나 사실 교회 다녀라고 용기 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 짓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쏟아내는 그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여러분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믿음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 맺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요 당하는 부끄러움이야 잠시뿐이지만 그럭저럭 대충 신앙 한 발, 세상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일을 만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결코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